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쪽 다리가 심하게 아픈 한 할머니께서 도저히 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내가 너무 쑤시고 아픈데 도저히 못 참겠수. 혹시 이 몹쓸 병은 아닌지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 의사는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프지 않은 오른쪽 다리도 동갑이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물론 억지 웃음은 복이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뿐인 정말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웃으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유익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분들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모 방송에서 연어에 관한 어떤 그런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그런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평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강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그곳으로 오게 되죠. 이것을 연애의 귀소 본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찾기를 소망하죠. 그것을 또 그리워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어린 시절을 보낸 곳, 그것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텐데, 고향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인 가운데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 마른 한 병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한 여느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안에 바로 이 손 마른 한 병자가 있었던 것이죠.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이 손 마른 병자만 있었던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유지들 또 혹은 그와 같은 권력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그 마음에 두고 사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항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연약하고 또 병들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항상 살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늘 쏟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관심은 반드시 이처럼 하나의 사랑의 형태, 때로는 긍휼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관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늘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사회적 정쟁의 중심에 서 있기보다도 사회적 약자들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겁니다. 물론 본문만 보면 이 사람의 손이 어떤 손이 불구였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누가가 의사여서 그랬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은 참 불편한 삶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어떤 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병자가 오른손잡이였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회당에 있던 이 병자는 자신의 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상실감과 어떤 무력감에 그의 삶은 분명 피폐해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손 마른 이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의 손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근데 공교로운 것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날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오른손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분명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난처한 그런 지경에 빠뜨리게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곤란한 상황도 감수하실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곤란하게 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사랑이 있습니까? 쉬운 사랑은 없어요. 저도 제 아내 만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의 수고와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희생 없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분명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아시면서도 실천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말로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며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이 그날만 손이 말라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아마 그 손이 말라 있을 겁니다. 말라 있었을 거예요. 꼭 굳이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고치셨어도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절실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손 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먹을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뭐였을까요? 손이 낫는 거였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절실한 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왜 회당에 와 있었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도 공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 그의 손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마음을.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은 언제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가로막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마음에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으면 그 즉시 그것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래서 언제나 그 즉시여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머뭇거리게 돼요. 예전에 제가 임대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그날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교회 벽에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팍 일더니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벽에서. 와, 어찌나 놀랐는지. 앉아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주보를 뽑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있었겠죠. 근데 벽에서 막 하더니 진짜 순식간에 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가가지고 소화기를 막 뿌렸어요. 근데 이 전기 불은 소화기로도 안 꺼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불이 나지 않게끔 주변을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 스파크가 막 일다가 다행히 불은 좀 잡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와, 안양 소방서 정말 최고더라고요. 신고한 지 진짜 뭐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소방관들이 한 4분, 5분 정도가 촉촉촉촉 하거든요. 교회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꽉꽉 하거든요. 막 하거든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더니 이쪽이라고 막 가지고 벽을 딱 보시더니 다행히 불은 잡힌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꼼꼼하게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안전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막 일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 뭘 이렇게 좀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도 소방서에서 몇 번을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식반도 오셨어요. 감식반도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리고 화재 원인까지 꼼꼼하게 알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저녁 11시 정도가 됐었습니다. 만약 이 화재 순간에 119가 신고를 받았는데 느긋느긋 천천히 저녁 먹을 거 다 먹고 문자 보낼 거 다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출동한다면 또 뭐 토요일이라서 오늘은 토요일에 오전 근무라서 오후 근무는 저희가 안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제가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죠? 그 걱정 때문에 이 혹시 또 불이 나면 어떡하나. 밤새 혼자 교회를 지켰겠죠. 불안한 마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던 겁니다. 비록 오늘이 안식일이고 또 이 안식일 날 내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이 필요한 그 즉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필요한 때에,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감동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런 마음의 반응이 오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성령의 일을 가로막지 마세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손을 내밀라는 것은요, 정확한 번역을 통해 보게 되면 손을 피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 이것은 손이 오므라들어 이렇게 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 이 손이 오므라든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 대꾸 없이 자신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내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내밀라. 그때 이 병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서는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순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손 마른 사람의 순종이 탁월한 것은요, 그가 하기에 부담이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야, 내 믿음 좀 세졌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길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손을 내밀라, 손을 펴라. 그 말씀에 손을 펼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 아닌 의심 없이 손을 내민 이 손마른 사람을 늘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도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리의 용기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마른 자의 순종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 기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꼭 가져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요, 이웃들을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의 관심은 바로 형식에 있었어요. 형식. 이것이 율법적으로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과연 이 회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형식이 과연 맞는 형식인가, 맞지 않는 형식인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어랑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알았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지켜왔던 규칙을 어겨? 누구 마음대로? 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에 있지 않았어요. 즉,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형식, 또한 그 형식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한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보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일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자랑과 형식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까닭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종교의 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갇힌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종교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꼭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은총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